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고 하세요. 청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청년들은 가능한 한 조금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좀 멀리 있지 말고 요만큼 더 가까이서 좀 오셔서 말씀을 좀 들으세요. 청년들에게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때 이제 대학교 들어갈 나이 때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정말 일평생이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청년의 때가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잘 믿고 그리고 확실하게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정말 그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살려면 지금부터 정말 은혜에 젖어 살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나 귀중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뭐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래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모든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은요, 다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그 모든 해답들이 다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잠언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요, 오늘 듣는 청년들은요, 자기 책상 앞에다 써놓고 이 말씀을요 항상 외우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똑똑으로 살고 자기 지혜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거는 내가 하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그냥 여쭤보고 이게 아니라 모든 범사에 주님 앞에 여쭤보는 훈련이 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아무리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분들은요 훈련이 안 된 분이고요. 첫째는 나의 생각이 너무 나를 주관하고 있고요, 내 똑똑이 너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어떤 분이 정말로 겉으로 보면은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요, 그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대명사였어요. 정말 저 사람처럼 저 청년처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청년이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겉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야, 저 청년이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야,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겉의 모습은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자세히 좀 봐라 그러시면서요 그 사람의 머릿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입으로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머릿속에서는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갖고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는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머릿속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돈이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데 하나님 저 이 돈이 지금 필요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는요, 누구한테 가서 이 돈을 빌릴까, 누구한테 가서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할까, 머릿속으로는요 그거를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요 돈 달라고 기도한다가 할 때가 참 많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입술로와 머리가 다를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맘대로 했다가 일이 잘 못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시작하고 여쭤보고 맞추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막 그 미국에 있을 때 막 이렇게 저녁 때마다 교회에 와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막 오셨어요. 목사님은 저녁 때 이렇게 초저녁잠이 많으셔가지고 저녁 때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걸 그때 다 잘 못하셨었어요. 근데 그날은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큰일 났대요. 그래서 뭐가 큰일 났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그리고 목사님이 운영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기관에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내일 모레까지 돈 10,000불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 돈이 안 채워지면 큰일 난대요. 그러면서 이 돈 10,000불이 빨리 채워지도록 같이 기도해 달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걱정을 막 정말 태산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제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운영해 나가는 그 기관에 운영이사장이 누구냐고 물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그 운영에 나가시는 그 기관의 운영이사장님이 누구세요? 하고 제가 여쭤보니까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이죠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아닌데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그분이지. 그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럼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운영에 나가시는 운영이사장님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요 너무 기가 막힌지 하고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 운영기관을 운영해 나가시는 분은 운영이사장님은 예수님인데 지금 목사님이 그 운영이사장님한테 그거 문제를 못 맡기고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그거 갖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지금 돈이 필요하면 운영이사장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거 갖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그 돈 갖고 걱정하시냐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히신가 봐요.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기도만 하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알았다고. 그런데 목사님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운영이사장님이신 것을 알고 운영이사장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무튼 같이 기도하재요. 그러면서 참 내가 살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듣네 뭐 이러면서 목사님이 아무튼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지금 이 운영기관의 운영이사장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내일 모레까지 10,000불이 필요하시대요. 주님 이 기관에 필요한 이 돈 운영이사장님이신 예수님이 이 돈 해결해 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근데 목사님이 믿어지지가 않는지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 하시고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 저녁 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틀 동안을 정말 운영이사장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요 이틀 후에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밤중에 막 오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사장님이 예수님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냥 웃음만 나왔었는데, 근데 진짜로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놀랍게 해결이 됐대요. 그러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기금을 보냈는데 12,000불이 왔대요. 그래갖고 그 문제가 해결됐대요. 그러면서 정말 이 문제를 운영이사장님이신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 같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는 지금까지 무슨 이 기관에 있어서 무슨 돈이 필요하다든지 무슨 문제가 필요하다든지 하면은 이거를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내가 고민했었는데, 근데 이것이 정말 운영이사장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처음 느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에는 그 소리가 무슨 황당한 소린가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고 하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대요. 근데 저는 진짜로 만약에 제가 아파트에서 아파트 렌트비를 딱 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요, 저는 그 아파트 렌트비를 내야 되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집의 가정부입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한테 생활하라고 돈 주시면 저는 그거 갖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아파트 렌트비 내라고 지금 청구서가 왔는데, 주님, 우리 집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아파트값 내셔야죠. 제가 주님 앞에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전기세 무슨 빌이 오면요, 그 빌 들고, 주님, 전기세 언제까지 내리는데요,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거 내주세요. 이렇게 정말 기도했어요.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시도록. 그리고 뭐든지 주님 앞에 다 여쭤봤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심지어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요, 그냥 음식을 먹기만 했지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제가 시집살이를 살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도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넌 그것도 안 해봤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봤니? 하시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아유, 잘못하면 또 친정엄마한테 배우지도 않고 왔다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콩나물을 무쳐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 콩나물을 어떻게 무쳐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 요리사는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요리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콩나물 어떻게 무쳐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간장 넣어야 됩니까? 소금 넣어야 됩니까? 주님, 저는요, 여기다가 양념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저는 감을 모르겠사오니 주님이 제 손을 붙잡고요, 제가 넣을 때 하나님께서 수덥수덥 해서라도 하나님께서요, 저 이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정말로, 들으시는 분들은 웃음이 나시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아주 심각하니까 콩나물을 이렇게 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제가 이제 무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무치면요, 맛있대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몇 번 해봤으니까 그냥 기도 안 하고도 그냥 해봐야겠다, 그러고 하면요, 제가 먹어도 이상해요. 항상 뭐든지, 어떤 곳이든지 또 어떤 걸 무치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하든지요, 기도가 빠지면은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기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음식 하나하나 만들 때도 다 주님께 기도했어요. 특별히 김치를 담을 때는요, 배추 하나하나를 다 제가 축복하면서, 배추야, 너는 정말 고소하게 생겼다, 얘. 제가 그러면서 정말 김치를 담아야 되는데 정말 맛있게, 정말 맛있는 김치가 되오다오. 제가 그러면서요, 배추를 붙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배추 절이는 것부터 주님께서 맛있게 절여주세요. 소금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잘 절여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 이게 정말 이렇게 딱 먹으면 맛있다 하는 이런 김치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담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갔는데 유학생으로 갔기 때문에요, 생활비가 장학금 받고 갔는데 그냥 아파트값 내고 11조 내면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제 조금밖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한국 마켓을 가면 너무 비싼 거예요, 물건이. 그러니까 서양 마켓을 사용해야 생활비가 좀 적게 들어요. 그런데 서양 마켓을 가면 정말
못 보던 야채들만 막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그마한 야채들이 거기는 왜 이렇게 큰지 그냥 하나하나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야채들만 있는데 그게요 다 싸요. 근데 그걸 갖고 음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할 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제가 주님, 이거 주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하나님 맛있는 음식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요 거기서 다 그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거 어떻게 해 먹어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진 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요렇게 하면 된다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하면은요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음식을 하나하나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면서 음식하는 것도 배웠고요.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 다 여쭤보면서 했어요. 정말 제가 차를 하나 이렇게 필요해서 차를 하나 구입을 할 때도 하나님께요 하나님 저는요 저 차가 갖고 싶어요. 저런 차가 갖고 싶으니까 저런 차로 주세요. 시트는요 가죽 시트가 남편이 좋대요. 가죽 시트로 주시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얼만큼의 마일리지를 띈 차를 하나님 주시고요. 색깔은 이런 걸 주시고요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피곤하게 한대요. 그러면서 그냥 차 하면 그냥 차를 사지 뭐 색깔 시트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요. 그런데 저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다 하나하나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다 해주셨어요.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 의논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되나요? 하나하나 다 여쭤보는데 하나님이요 거기에 대한 지혜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분들 정말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은 사회생활을 하든 그리고 아니면 정말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든 뭐든지 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지혜의 폭도 더 커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여쭤보는 게 습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쭤보는 것부터가 기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에 기도 훈련을 시키시면서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밤새도록 기도를 시키면서도 중보기도만 시키셨어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하셨어요. 한 번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눈을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 뜨는 일이 없는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제 앞에 거울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앉아 있는데 분명히 나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거울 안으로 보는 데는요 내 옆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을 이렇게 쳐다보면 안 보이는데 그 거울 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요. 근데 앞면으로는 안 보이고 뒷면으로 보여요. 저는 예수님 모습을 몇 번 봤는데 한 번도 정면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뒷면으로 봤는데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그렇게 맑고 그렇게 투명하면서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빛이 나요. 머리카락이 여기까지 닿는데 하나하나가 그렇게 빛이 나면서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옷이 희다 그렇게 힐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 흰 옷은 이런 하얀색은요 그냥 누런색이에요. 얼마나 하얀지 빛이 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내 옆에서 저하고 한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근데 그 거울 안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너무 희한해서 제가 옆으로 가서 이렇게 좀 잡아보려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다 희한하게 고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이 떨어지시는데요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직했으면 막 그 거울 안쪽으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옆으로 와서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잡을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제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요 저한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나만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내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없는 성전에 너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대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요,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옆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정말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하지만, 그렇게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것처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제일 첫 번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분이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저분이 지금 몸이 아프고, 저분이 저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중보를 해주시고 계시는 가운데 저한테, 선영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너도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저를 초청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뭐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쟤 저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라. 네. 이러고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또한 정말 주님이 중보 먼저 하시는 가운데 나를 초청하셔서 나를 그냥 믿어주셔서 나한테 함께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그렇게 친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집사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집사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얘기한다면 그 집사님이 기도해 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같이 나하고 같이 기도하지 않겠니? 했을 때요, 마치 주님이 저한테 나하고 같이 이거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꾸나 하고 저를요, 아예 그냥 친구처럼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서 저랑 같이 주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같이 저를 불러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그 기도하는 기간 내내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시키셨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나하나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습관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고, 그리고 뭐든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던 거죠.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기도가 쉽죠? 네, 아멘 좀 해보세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네? 기도가 쉽습니까? 네. 기도가 잘 되는 분한테는 쉬운데요, 기도가 안 되는 분한테는 어려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막힌 담은 죄의 담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를 정말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요, 정말 깨끗하게 유리를 더 닦으면 더 자세하게 보는 것처럼요, 기도하면 할수록 제일 먼저 하나님이요, 눈을 뜨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면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거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면서 나를 먼저 목욕하게 하시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이 중보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이나 불평이나 감사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정말 내 지혜로 정말 똑똑으로 살려고 했던 것까지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만 모든 것을 맡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훈련시켜 나가세요. 뭐든지 그래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이 먼저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기도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분도 기도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다른 기도는 그저 나의 소원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분명하게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먼저 믿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앞이 홍해고 뒤가 애국군대고, 정말 앞에도 죽음이고 뒤에도 죽음이고, 그럴 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왜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을 했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앞에도 홍해, 뒤에도 애국군대, 앞에도 죽음, 뒤에도 죽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이 다 막힌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르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죽나 보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는 갈 때도 정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거기를 그렇게 가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되기를 허락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모세가 한 일은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면서, 하나님은요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것도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하나님이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나에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도 죽음 저래도 죽음 어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낙심하고 죽을 것이냐, 이거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나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가운데서 정말 홍해바다에서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는 고속도로를 내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여 그런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요 거기에 의해서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제 죽으면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낙심해가지고요 코가 쑥 빠져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제는 나는 어떻게, 이제 나는 죽었나 봐 하고 낙심하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뒹굴르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사람들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요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서는 제일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오로지 너는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봐라,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저한테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나만 봐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한테만 매달려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저한테 처음에 약 먹지 말아라, 약 끊어라 했을 때부터도요 하나님은 저한테 믿음 보셨던 것 같아요.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나 너 학비 대줄 수 없다, 너는 이미 병원비로 다 썼기 때문에 너는 이제 공부는 이제 나중에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너한테 공부하라고 돈 대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인간적으로 처음에는요, 어떻게 세상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맞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저 공부 안 시켜준대요. 저 약값으로 돈 다 썼다고 주님 저 공부 안 시켜준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 공부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요, 세상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맞아?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세상에 학비 안 대준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저한테 알려주셨냐면, 너희 엄마 아버지가 안 대준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이래요. 왜냐하면 너희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보라고. 정말 어느 누구도 나의 나된 것은, 정말 너의 너된 것은 내가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잖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한 거잖아. 누구도 그 소리 못하게. 정말 오직 나의 나된 것은 100%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만 간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될까? 안 될까? 하는 의심이 되는 것도, 하나님 철저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돈이 없어도요, 아버지 돈 주세요, 엄마 돈 보내주세요, 한 번도 그래 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말로도 감사하고 막 찬양하면서도 감사하고 막 이렇게 감사 저렇게 감사 막 했는데, 헌금도 그렇게 많이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을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요 제가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다, 동전까지 다 털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요, 그래도 그냥 양이 안 차고,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헌금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요 정말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 헌금 이만큼 하고 싶어요. 저 그 돈 좀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처음에 저는 돈 달라고 한 게 다른 기도가 아니라 헌금 달라고 기도했어요. 돈 달라고 한 기도 제목이 헌금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토요일 날까지 그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주시는데, 그 돈을 이렇게 주셔서 그 돈 그냥 제가 헌금함에 다 넣었다고 해서 양이 차냐? 그게 아니에요.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저를 아주 헌금함에다 집어넣고 싶어요. 저를 차라리 받아주세요. 그러면서요, 제가 아주 헌금함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았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요, 헌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정말 헌금 좀 많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금할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요, 제가 이제 머리를 쓴 게, 지혜를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그래서 봉투를 쭉 만들어 놨어요.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또 성교헌금, 복음을 위해서 쓸 돈, 뭐 그냥 쭉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그냥 돈 생기면요, 11조, 감사헌금 얼마씩이라도 다 띄어서 그냥 그 봉투 안에 다 채웠어요. 갑자기 만약에 10만 원 하면은 제가 10만 원 낼 수 있는 돈이 없었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쓸 돈은 뭐냐 하면, 혹시라도 목사님이 어디를 가신다든지 그러면 목사님 가실 때 음료수라도 사드시라고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쓸 돈으로 내가 쓰자.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디 뭐 부흥회 가신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어디를 가신다든지 그러면 그거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은 모르시지만 그냥 저는 그걸 위해서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시면서 음료수 사서 드세요. 이거 가시면서 목사님 저기 뭐라도 사서 드세요. 목사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거기에는 제 마음이 그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그냥 헌금도요, 그렇게 막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엄청 기쁘게 보셨나 봐요. 하나님이요, 어느 날은요,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요, 내가 그 이상으로 부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늘 혼자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혼자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몇 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그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였는데 우연히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그 교회 카페트가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커튼도 더럽고 그냥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이 그렇게 막 먼지도 쌓여있고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야, 이거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 가르려면 얼마나 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한테 그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소원은 할 수 있잖아요. 소원을 하면서 저거는 얼마 정도 들까? 저건 얼마 정도 들까? 만약에 이렇게 카페트가 이렇게 들어온 게 만약에 자기네 집이라면 열심히 청소했을 텐데 근데 교회가 이렇게 교회 바닥이 들어온데 왜 이거를 갈 생각을 안 했을까? 어쨌든 간에 이거 정말 하나님 다 갈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기왕이면요 좀 세일하는 그런 카페트 집을 좀 만나게 해주셔가지고요 이거를요 하나님 정말 아무도 모르게 싹 가는 일에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자기가 동생하고 용돈을 모았대요. 저를 주시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제발 미국 그지처럼 살지 말고 제발 옷도 좀 사 입고 화장품도 좀 사서 바르고 제발 그렇게 살으래요. 왜냐하면 제가 자부량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냥 줄일 수 있는 게 생활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활비 줄여가면서 저희 자신에 대해서는 막 인색하면서 그냥 그 돈 가지고 저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햄버거가 먹고 싶으면 햄버거 먹으려고 버거킹에 갔다가 햄버거 하나 딱 먹으려고 하다가 가만있어 이걸 내가 먹는 거보다 이 오불을 선교헌금 통장에다 넣자. 그러면 선교헌금에 더 플러스가 되잖아. 그냥 나는 그냥 집에 가갖고 그냥 김치하고 밥 먹자. 그렇게 하고요 제가 그 햄버거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먹었다. 그리고 제가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오불을 이제 다시 선교헌금 통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밥 먹고 이러면서 제가 헌금을 했거든요. 그렇게 헌금을 할 때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제 얼굴에 바르겠다고 막 화장품을 막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한 번씩 오면 저희 어머니가 완전 미국 그지 오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보고 제발 좀 너를 위해서도 돈 좀 써라 이러면서 엄마가 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엄마하고 동생이 저보고 이렇게 옷도 사 입고 화장품도 사고 그러라고 돈 주셨는데요. 기왕이면 이 돈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이 돈 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하고 우리 남동생이 없는 가운데서도 용돈을 절약해서 저를 준 거라는데 이 돈이 가장 가치 있게 정말 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써야 가장 가치 있게 그리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게 쓸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지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 교회 하면서 생각이 딱 나갔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요 목사님 사모님한테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카페트를 완전히 바꾸는데 얼마가 드는지 그걸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 커튼이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새로 완전히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목사님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이 교회에서 가장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유 내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시계가 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강대상에 방석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알았다고. 그래갖고 제가요 이 방석은 한국에다가 부탁하고 그 큰 시계는 제가 뉴욕에 가서 사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만 다 부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카페트도요 기왕이면 세일하는데 좀 뭔가 좀 똑같은 물건이지만 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세일하면서 좀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데 좀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보고 쓰라고 했던 그 돈을 그 카페트와 그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다 쓸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만 그 교회를 완전히 그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를 써주셨고 제가 거기 쓰임받았다라는 행복이 너무 큰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저하고 입이 근지러워 죽겠대요. 자기네 교인들한테 이거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한 게 아니라요, 이거 어디 사시는 누가 해주신 겁니다 하고 막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하면 안 되네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날 맨 마지막 날 이제 시계까지 다 갖다가 걸고 그랬을 때요, 야 정말 교회가 이렇게 깨끗해진 걸 보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싶으니까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다고, 그 목사님 사모님 좋아하는 거 보니까 막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러고 왔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러시면서 네가 쓰기에도 부족한 그 돈을 네가 내 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다 썼구나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의 모든 생활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희한한 건요, 그 음성 딱 듣고 나서부터 우리 남편 장학금이 딱 끊기는 거예요. 장학금이 딱 끊겼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머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요 다 책임져 주시면서 사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정말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을요, 하나님께서도 그 전을 청소하고 싶으셨나 봐요. 카페트도 바꾸고 싶으셨고 이것도 바꾸고 싶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면서 뭔가 하나님이 바꾸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써주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정말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거기에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써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초청해 주시거나 불러주시면요 정말 아멘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정말 기쁘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교 다니다 보면 정말 어려운 교회 많고 힘든 교회 많은데 하나님 정말 그곳에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뭔가가 필요한 그거를 채우실 때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어떤 목사님에게 만약에 양복이 필요하거나 어느 정말 그 사모님에게 혹시라도 화장품이 필요하면, 그래서 그 사모님이 혼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화장품 필요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혼자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하나님 그 화장품을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공급시켜 주실 때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교 갈 때 마음의 감동에 화장품 사가고 싶다 그러면 화장품 막 사고요, 누가 선물 준 뭐 화장품 안 쓴 거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챙겨가지고요 제가 그냥 빽빽하게 가져가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거 다 가져가요. 그래갖고 올 때는요 완전히 털털이 아무것도 없이 빈 가방으로 돌아오지만, 그러나요 정말 그렇게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 필요를 채우시는 일에 저를 써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다 여쭤보는 거예요. 선교 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뭐 준비해야 되나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화장품을 준비하고 싶다, 아니면은 저기 가가지고 면티를 좀 몇 장 사고 싶다, 아니면은 양말을 좀 몇 개 사고 싶다, 뭐 이런 감동이 막 와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 다 챙겨서 가져가면요 반드시 그거를요 써야 될 때가 생겨요. 여러분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해보세요. 집을 샀어요. 그런데 사는 건 내 마음으로 샀는데요 집을 팔으려고 그러는데 안 팔려요. 그럴 때 팔리도록 기도해달라고만 부탁하지 말고요 집을 살려고 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 집 사야 될까요? 하나님 이 집 사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을 사세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하고 상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 하나하나를 제대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걸음걸음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때로는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안경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서도 안경이 어디다 뒀는지 정신이 없어갖고요, 그게 안 찾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물건을 제가 찾을 때보다요, 기도하는 게 훨씬 빨라요. 하나님, 안경 어디다 뒀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 있잖니?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안경 어딨지? 안경 어딨지? 하고 제가 찾으면요,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현관 앞에서도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나가는데 혹시 뭐 제가 빠뜨려 놓고 가는 거 없나요? 하고 제가 여쭤보면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까 들고 나간다고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놨잖니?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줘. 아, 그쵸. 그리고 제가 다시 가갖고 들고 올 때도 있고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쭤보면 가르쳐 주세요. 저는요,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님은 뭐든지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전화번호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게 그렇게 한다고 그게 생각이 나냐고 이렇게 하려니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진짜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대답하세요. 저는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쭤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요, 하나님이 저를 실망시켜 준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한 번은요, 제가 냄비에다가 국을 올려놓고 가스불을 끄지 않고 제가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신방 가가지고 거의 그 근처에 가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머리끝이 확 쓰고요, 가스불 안 끄고 왔는데 큰일 났어요. 갑자기 정말 냄비가 다 타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불이 훨훨 이렇게 타고 있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해요. 큰일 났어요. 저 지금요, 저기 우리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저 나왔는데 어떡하죠? 하고도 제가 신방대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신방대원, 큰일 났네요. 그러면은요, 빨리 집에를 먼저 가야죠. 근데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벌써 1시간 반이나 2시간 가야 돼요. 근데 벌써 가다가 벌써 불 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어떡하지? 하는데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차 바닥에 그냥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냥 차 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 앉아갖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가스불을 안 끄고 아침에 그냥 나왔는데요, 주님, 저의 정신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가스불 안 끄고 나왔는데 주님, 그 가스불 좀 주님이 좀 꺼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꺼주셔야지. 하나님, 안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불 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신방 왔는데 가스불 좀 꺼주세요. 남들이 들으면요, 황당한 기도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꺼주신다라는 걸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요, 그렇게 불안하던 게 순간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은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돌아가지 말고 그냥 신방 가자 그랬더니, 아니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주님께 기도하고 그냥 주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 신방 갑시다. 그리고 신방 끝나고 나서요, 그리고 바로 집에를 갔는데요, 집 근처를 이렇게 가보니까요, 저희 집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부엌을 이렇게 갔는데 냄비가요 정말 다 쫄아가지고요, 타기 직전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스불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고 싶은데 우리 집에 CCTV를 내가 만약에 해놨다라면 아는데 이것도 없고 정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 신랑이 저녁 때 돌아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낮에 갑자기 뭘 가지러 집에를 와야 했대요. 그래가지고선 갑자기 왔는데 부엌에서요,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부엌에서 짜자자작 짜자작짝짝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린가 하고 가봤더니요, 냄비가 다 쫄아가지고요 지금 그렇게 완전히 타기 직전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을
키고 갔네? 그리고 자기는 무심코 그냥 끄고 나갔대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시간을 물어보니까 바로 제가 기도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남편을 보내셨더라고요. 한 번은요, 밴쿠버에서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국 올려놓은 게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요, 가스불을요, 지금 안 끄고 왔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 수 없잖아요. 가슴이 절렁절렁하고 벌렁벌렁하고요. 제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얼른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지금 가스불을 끄고 왔는데, 야, 어떡하면 좋니? 집에를 가봐라. 제가 이랬더니 우리 아들도, 엄마, 저도 지금 예배 중인데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신없는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가스불, 하나님 아버지 켜고 왔는데, 하나님 그 가스불 좀 꺼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러고 하고서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바로 집에를 갔는데요, 우리 집이 멀쩡해요. 근데 갔더니요, 창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창문이. 그러고 보니까 냄비가, 그때는 미역국이었거든요. 미역이 다 타가지고요, 냄비가 완전히 쫄아 붙어가지고, 그러나 냄비가 구멍나기 직전에 완전히 그게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랬더니요, 매니저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니저가 그 시간에 저희 아파트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요, 저희 아파트 안에서 이상한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흘러나오더래요. 그래갖고 매니저니까 키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니저가 그 키를 따고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요, 냄비가 이렇게 거의 다 쫄아가지고 그 미역기요, 이렇게 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매니저가 그 불을 끄고 창문을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잘못하면 야, 그거 다 탈 뻔했는데 너희, 그래서 내가 창문 열어놨는데 괜찮지? 하고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매니저를 거기 보내셔가지고요, 저희 집에서 국이 그렇게 쫄아가지고 냄비가 타기 직전에 있었던 그거를 하나님이 끄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정말 제가 정신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졌던 일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선극을 만든 게 있어요. 부활절 선극. 제가 하나님 앞에, 부활절 선극을 만들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선극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정말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그냥 빽빽하게 앉아있다 하더라도 한 명도 그냥 이렇게 딴 행동하지 않고 모두가 다 그 화면을 쳐다보면서 집중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선극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 알면서, 그리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선극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요, 그 선극을 만드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림자 선극이 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요, 저한테 그림자 선극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7원과 함께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무덤에 있는 모습과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는 이 모습으로 사막으로 된 그런 부활절 선극을 만든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극을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모든 그 이웃에 이제 그 초청잔치 때 그거를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다 오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날짜를 딱 잡아서 거기에 만든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제가 연출자예요. 그래갖고 제가 연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기가 고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고열이. 그런데 고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이렇게 뭐가 막 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홍역이래요, 우리 아이가. 그때 우리 아이가 6개월 됐었는데, 홍역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찬바람을 쐬도 안 되고, 이 아이는 그냥 빨리 지금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병원에를 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험도 없었고. 그런데 애는 막
고열은 막 일어나는데 저는 교회에 가서 그 선곡을 연습시켜야 했어요. 근데 그 연습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안 가면 안 되는데 그 아기를 누구한테 맡겨놓을 데도 없고 맡겨놓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천상 저는 그 아기를 제가 이렇게 감싸 안고 가서 제가 그 아기를 끌어안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연습을 시켜야 했어요. 사람들이 다들 저보고 미쳤냐고, 애 죽이려고 그러냐고, 지금 성극이 문제냐고, 지금 애가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막 열 곳이 다 이렇게 솟아나고, 그리고 지금 열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눈이 막 뒤집어질 만큼 애가 그렇게 열이 나는데 지금 성극이 문제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님까지도 절 보고 지금 애가 우선이지 지금 성극이 문제가 아니래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 초청잔치로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앞에 놓고 이 성극을 지금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기를 끌어안고, 하나님, 이 성극을, 하나님, 이 성극이 지금 이렇게 주된 건데,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건데, 하나님, 이 성극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야 되는데, 아기가 하나님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아기를 하나님께서 빨리 치유해 주셔서 내가 이 성극을 이렇게 연습시키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요, 열이 더 나요. 열이 더 나고, 그리고 막 눈이 더 뒤집히고, 그리고 막 뭐가 더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펑크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우리 아기를 오늘도 제가 안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를 지켜달라고, 제가 병원을 가더라도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병원을 갈 테니까 하나님 그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보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막 목사님이랑 다들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저보고 미쳤대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애가 더 심해요. 완전히 막 눈이 막 애가 완전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연습 다 시켰으니까 가래요. 근데 연습 다 시켰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더라도 이거 다 끝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제가 가더라도, 제가 병원을 꼭 가야 된다면 가더라도 끝나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선곡을 하는데, 그 선곡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 역이 있는데, 그 마리아 역을 해야 될 사람이 그날 갑자기 못 오겠다고 펑크를 낸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를 제가 하기로 했어요. 딱 3분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런데 이제 당일날 이제 해야 되는데 애가요, 막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애가 금방 죽을 것 같이 막 그러니까 저보고 막 애 잡는다고 막 다들 이 선극이 문제냐고 막 다들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만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선거 끝나면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병원으로 그때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선거기 시작됐어요. 1막, 2막, 그때까지 애가요 막 열도 막 더 심하고 애가 막 다 뒤집어져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막 제가 들어가야 되는 시간에 그때 제가 애를 풀러가지고요 다른 분한테 애를 딱 맡겼어요. 그리고 3분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가 들어가갖고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 역을 제가 이제 3분 동안을 제가 막 간절하게 하고, 그리고 딱 나왔는데요, 애 얼굴에요 10곳이 하나도 없고요, 애가 땡글땡글땡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거기 들어가갖고 3분 동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3분 만에요 애가 열이 갑자기 뚝 떨어지더니요, 갑자기 얼굴에 막 뭐가 나고 몸에 뭐가 잔뜩 났던 그게 갑자기 쑥쑥쑥쑥쑥 들어가더니요 갑자기 다 없어진 거예요. 3분 만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3분의 기적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 3분 만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다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하는지, 그리고 네가 그때 정말 네 아들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어떻게 네가 감당하는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자크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 부어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물질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분한테는요, 물질로 하나님이 처음에 연단을 시키세요. 그런데 정말 네가 그 물질의 주인은 나라는 걸 인정하면서 정말 그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먼저 테스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버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으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는 거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지혜로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앉으나 서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요, 사람들이 이제 손님이 오면은 제가 이제 유학생 그 모임들이 있어요. 한 번 모이면 30명에서 50명 정도씩 막 모여요. 그러면 저희 집에 이제 차례가 돼가지고 이렇게 모이면요, 저는 가능한 한 이제 외국 그 서양 그로서리를 이용해갖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먹어도 이게 이 맛인지 저 맛인지 잘 모르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맛이 혹시라도 이렇게 없더라도 탈로 안 나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딱 먹어보면 금방 아는 잡채라든지 뭐 탕수육이라든지 이런 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거는 혹시라도 실수하면 금방 탈로 나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서양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오면 어머머 이거 뭐예요? 어머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막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이거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고 다 가르쳐 주지만 그 재료 속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이거요, 다른 건 다 재료 다 넣고 기도 재료를 빠지면요 이 맛 안 나요. 반드시 기도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모든 음식 하나하나를 제가 정말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뭐든지 하나하나 다 기도하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맛있대요. 근데 그게요 제가 솜씨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음식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음식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지금까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해요.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제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러는데 하나님이요 거기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하나님 일 때문에 어떨 때는요 참아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일 때문에 울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요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기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항상 평탄한 길로만, 항상 좋은 길로만 지금까지 살아왔냐?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도 실체지만 마귀도 실체예요. 제가 한 번은 새벽에 나와서요, 새벽에 제가 이렇게 혼자서 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요 제 귀에서 갑자기 어떤 시커먼 무리들이 확 내 주위를 확 둘러싸는 것처럼 확 싸더니요 제 귀에다가 음성을 주는데요, 마귀는 실체다, 마귀는 실체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머리끝이 확 쏘요. 그 순간요 확 뛰어 올라가면서 잠자고 있는 남편 옆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기도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눈을 딱 뜨고 아무도 안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마귀 너는 실체인 거 내가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실체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지금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 내 기도를 지금 방해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새카만 무리들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도요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마귀는 실체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마귀가 저의 믿음을 쓰러뜨리고 저의 그냥 그런 그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방해하려고 얼마나 많은 그런 방해와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졸지도 않고 걔네들은 자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쟤를 쓰러뜨릴까 정말요 걔네들이 집중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 차려서 나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든 표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인내 훈련을 하면서는 제가 만든 표어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진짜 사람이 죽었는가 확인하려면요 불을 딱 켜본대요. 그래가지고 불로 발뒤꿈치를 탁 이렇게 지져봐가지고 그래도 꿈쩍하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그때 한대요. 제가 그 인도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불로 지져도 까딱 없어야지 진짜 죽은 거구나, 아 영적으로도 그렇구나, 정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척이 아니라 진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면서요 정말 너 이래도 참을 수 있니? 너 이래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니? 너 이래도 너 괜찮다고 할 수 있니? 너 이래도 할 수 있니? 하면서 저를 갖다가 이렇게 찔러댄다고 할 때요 정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면서요 네 그거를 참아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사는데 정말 때로는요 구겨진 양재기처럼 항상 제가 마음속에 막 상처받을 때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그 구겨진 양재기가 돼가지고서 완전히 팍 이렇게 그냥 요렇게 쭈그러들어 가지고서 제가 아주 요만큼의 어떤 그런 구겨진 양재기처럼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제가 그 모습 그대로 제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이 그 구겨진 양재기처럼 제가 오그러들었던 요만하게 된 저를요 다시 그걸 펴주시면서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울었어요. 정말 울지 않고 지나간 날이 하루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는 매일매일 웃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신 것이 기도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낙심될 만한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앞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저는 섭섭한 게 있어도 하나님한테 일렀고요 제가 하나님 저 사람이 나 섭섭하게 해요 하고 저는 하나님한테 일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럴 때마다 그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풀어주시더라고요. 저는요 때로는 뭐가 먹고 싶어도요 먹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말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국마켓이 좀 저희 집에서 먼 데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차를 남편이 타고 가면 저는 차가 없어요. 근데 한국 포도가 막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남편한테 한국 포도가 먹고 싶으니까 한국 포도 좀 타달라고 얘기하면요 남편은 기다리래요. 언제 사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한국 포도 먹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날 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훨씬 빨라요. 저는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있어도요 남편한테 말 안 하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 참외 먹고 싶어요, 한국 포도 먹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정말 뭐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하나님한테 얘기하면서 푸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제가 먼저 풀어야 될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번은 제 남편이 이 명함을 이렇게 어디다 양복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놨었나 봐요. 그런데 그 명함이 안 보인대요. 그렇다고 저를 보고 혹시 명함을 못 봤냐요. 그래서 내가 못 봤다고 그랬더니 제 남편이 이 명함이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없냐요. 자기 주머니에다 넣어놨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게 없으면 틀림없이 당신이 버린 거래요. 왜냐하면 당신은 빨리빨리 청소하고 빨리빨리 막 이렇게 빨래하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게 당신이 빨래를 하면서 버렸을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난 진짜 안 봤다고 그랬는데 남편이 없는 거 보면 당신이 버린 거래요. 그러니까 전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안 봤다니까. 그런데 우리 남편은 당신이 안 버렸는데 왜 그게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중요한 거면 자기가 잘 두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요 그때부터요 삐져가지고요 남편이요 저한테 더 화내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 남편은 화나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있잖아요 속이 상해갖고 참 희한하네. 자기가 잘못 둬놓고서 왜 그거를 날 보고 그냥 버렸다고 엄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지 진짜 억울하네. 그럼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한 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남편이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남편이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는데 말을 안 하는 남편을 보고 저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뭐 잘못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명함을 자기가 잘 둘 것이지 자기가 잘못 떠놓고 나보고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그런데 나보고요 그냥 자기가 괜히 삐질지 않아야 될 사람이 삐져갖고 저렇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억울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일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네 남편이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둬서 그렇게 잃어버린 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네 남편이 그 명함이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 남편은 그 명함을 당장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찾다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한 건데 네가 그때 뭐라고 말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면 자기가 잘 두지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말을 네가 안 했더라면 남편한테 이렇게 남편 가뜩이나 지금 예민해갖고 화나갖고 있는데 거기에 불을 분 격이 이 기름을 부은 격이 안 될 텐데 네가 그 말 한 것 때문에 더 화가 난 거잖니. 네가 그 말 한 거 잘못한 거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제가 그렇네요. 제가 차라리 그 말 하지 말걸.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네가 그때 그 말 한 타임이 그게 적당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네가 그거 말한 거는 잘못한 거야.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주님 제가 그때 그 말 한 거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그 말 잘못했다고 남편한테 사과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하고 남편한테 내가 당신이 그렇게 명함 찾는데 가뜩이나 그냥 그거 찾아서 없어갖고 속상한데 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면 잘 두지 그렇게 말한 거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남편이 잘못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무릎 꿇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 진짜 뭐 이것까지 무릎까지 꿇으라고 그러냐. 그런데 성령께서 꿇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꿇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럴 거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그럴게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이렇게 당신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부관계에 얼마나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반성문을 쓰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또 반성문까지. 그랬더니 남편이 그 반성문을 써야지 된대요. 그래갖고 불러주세요. 제가 쓸게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요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쓰고서 나중에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반성문까지 쓰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데 남편한테 일주일 후에 남편이 자기도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뭐라 하시냐면 항상 네가 잘한 것 같고 때로는 네가 서운한 것 같고 네가 섭섭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거꾸로 놓고 생각을 하면은 항상 너 자신부터 돌봐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은요 저 자신부터 항상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저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과를 받아도 받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해요. 한 번은 왜 그런지 말을 안 해요. 너무 속상한데 말을 안 하고 계속 집에 와서 짜증만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가 또 일렀어요. 하나님 왜 말을 안 하고 괜히 짜증을 부린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이
일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남편한테 잘해주기만 하래요. 그러더니요, 나중에 남편한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왜 너 자꾸 그러냐 하고 남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야단을 치셨대요. 그래갖고 남편이 저한테 나중에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남편이 저한테 먼저 미안해 하고 사과 잘 안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너 왜 그러니 하고 하니까 남편이요, 저한테요, 할 수 없이 사과를 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남편한테도요, 여자가 절대 바가지 긁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말고, 남편한테 뭐 못마땅 게 있어도요, 남편한테 직접적으로 긁지 말고 하나님한테 이르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 성격 좀 바꿔주셔서 우리 남편이요,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요, 차라리 이르는 게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게 훨씬 빨라요. 내가 내 입으로 왜 그러냐고 막 하면요, 오히려 부부관계에 금방 간다니까요.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얘기하면 다 돼요. 제가 정말 우리 아이가 와야 될 시간에 오지 않아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안 와요, 왜 안 와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지체되고 있고 왜 안 온다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뭐든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는데, 그게 어떨 때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구체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도 그만큼 가까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딱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매 순간순간 눈 뜨면서부터 항상 주님 팔짱 끼고 사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항상 그렇게 주님과 뭐든지 상의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도 기분 좋고, 그래도 그럴 때 주님도 신나갖고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우리 아이는요, 절 보고 미국에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미국에 있어도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아이가 뭐 하는지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우리 큰아이는 저한테 저보고 맨날 기도로 스파인으로 좀 하지 말래요, 절 보고. 그리고 작은 아이는 제발 기도의 망원경으로 살펴보지 좀 말래요, 절 보고. 근데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아이 걱정돼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가까이 하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저한테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저한테만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동일하게 정말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봤을 때 구체적으로 다 대답하시면서 하나하나 계략도 알려주시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그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삶으로 그렇게 유익하게 살겠냐, 그 말이죠. 정말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집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다 은언하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다 세밀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도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데요, 아침에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누구한테 전도를 하러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러이렇게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갈 때는 이러이러한 옷을 입어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옷 없어요? 그럼 옷도 주시고요. 하나님 신발 없으면 하나님 신발이요, 신발. 그러면 신발도 주시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 놀랍게 역사하세요. 저는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차를 살 때 차도 이렇게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었어요. 근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갈 때 정말 이렇게 싸구려 차를 사서 그런지 그 차가 정말 차 산 지 그 다음 날부터 배터리가 나가기 시작해가지고요 2달 만에 차 산값이 3배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툭 하면 고쳐갖고 오다가 쓰는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남편이요 그 차를 몰고 오는 게 아니라 차를 이렇게 밀고 와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 차가 이 세상에 다니는 게 싫대요. 막 아주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대요. 왜냐하면 그냥 차가 고쳤는데 집에까지는 와야 되는데 오다가 쓰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차를 이렇게 밀고 오면서 세상에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이 차를 아주 죽여버리고 싶대요, 우리 남편이.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저 차를 죽이고 싶다는데 하나님 죽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1년만 더 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한테 차 수준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돈은 없지만 차 수준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당신이 만약에 차를 산다면 어떤 차를 사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런 차를 사고 싶고 이런 차를 사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기도는 못하느냐고, 기도라도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한테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차 사고 싶대요. 우리 남편 이러이러한 차가 갖고 싶대요. 하나님 이런 차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막 이제 1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은 그 차를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정말 고장도 없이 타게 하신 다음에 딱 1년 된 다음에 그 차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제 차를 살 때가 됐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하나님이 차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준을 올려줄 것 같으니까 일단 우리가 딜러를 다니면서 차를 보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돈 있냐요. 그래서 내가 없지 그랬더니 없는데 어떻게 차를 사느냐요. 그래서 없지만 그래도 일단 보기라도 해보자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마음에 드는 차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이렇게 갔는데 한 곳에서요 남편이 막 그냥 해맑은 모습으로 오더니 오늘 아침에 들어온 차가 있는데 자기가 저 차를 사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차를 이렇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이 차를 이제 사고 싶대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수준을 더 올려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값이.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4,000불이다 그러면 4,000불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돈 하나도 없었는데 저는 4,000불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4,000불 정도의 차를 사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4,500불짜리로 하나님이 차를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이 그 차가 마음에 든대요. 그래갖고 일단은 이제 그 차를 이제 흥정하기 위해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차를 이제 다 이게 얼마냐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차를 이제 꼭 살 것처럼 다 흥정을 이제 다 끝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근데 돈 있어?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없지. 제가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한다고 그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너희는 크레딧 카드가 있냐요. 그래서 우리는 크레딧 카드도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돈이 얼마 있냐, 얼마를 디파짓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꺼내갖고 60불 있었어요. 그래갖고 60불을 딱 내놓고 이게 내 전 재산이다. 그런데 내가 이 60불을 내가 디파짓 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베비시터를 해서라도 내가 다달이 내 이 차값을 정확하게 넣어줄 테니까 나를 보고 그리고 차 좀 주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그때 우리 남편이 옆에서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더니 우리 남편이 너무 창피하다고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내가 정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좀 달라고 그렇게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요 정말 그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왔더니 사람들이 막 차 샀냐고 막 이래서 차 이렇게 샀다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차를 사느냐고.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차를 샀다고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이제 어머 그럼 우리도 차를 살 건데 그럼 거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명함을 줬어요. 그랬는데 갔는데요. 그 사람이 거기 없대요. 그래갖고 무슨 소리냐고. 그래갖고 우리가 다시 가서 찾아보니까요. 그 맨 위에 있는 그 총 책임자가 와가지고는요. 분명히 우리 집에서 차를 산 건 맞는데 이런 사람은 없대요, 여기. 그래가지고요. 제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으셨구나. 예, 그래가지고 차를 샀어요.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차를 샀어요. 와이프가 보증인이 될 수도 없고, 예, 정말 60불 주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회사는 맞는데 그 명함을 줬던 그 사람이 거기에 없대요. 일하는 사람 중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서류도 갖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할 수 없이,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어떻게 된 건지 그분들도 모르겠대요. 그렇지만 차를 그렇게 사게 됐어요. 나중에 그 차를 정말 고장 없이 5년을 탔는데 5년을 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새 차를 또 다시 이제 다른 차로 또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 속에선 하나님 이번에는 외권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에는요 저런 차 사고 싶어요. 저런 차. 그러니까 하나님 저런 차 주세요. 그러고선 제가 딜러에 가갖고 하나님 딱 요 차가 마음에 들어요. 요 차 주세요. 요 차.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남편한테 이제 우리 또 차 바꾸러 가자 그랬더니 남편이 또 저한테 돈 있네요.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수준을 올려주실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돈도 없는데 무슨 수준을 또 올려주느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최소한 9,000불 정도 올려주시지 않을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혀를 여기까지 이렇게 빼면서요. 세상에 그렇게 비싼 차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일단 가기라도 하자고. 그러고 갔는데요. 정말 우리 남편이 이 차 너무 마음에 든다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흥정을 해보니까 그 차가 12,000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준을 또 올리셨네, 주님께서. 그러면서요, 흥정을 다 했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지금 이 차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돈은 없는데 이 차를 줄 테니까 이 차를 주라. 그리고 다달이 내가 정말 정확하게 베비시러를 해서라도 내가 차값은 정확하게 낼 테니까 믿고 주라. 그랬는데요. 오케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줬어요. 그것도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간증을 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간증 같지만 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니까요. 정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간증을 하면요. 여러분 저하고 오늘 밤 밤새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세밀하게 하나하나 역사하시는지. 정말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요. 정말 저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하고도 그렇게 함께 하시려고 그러시고요. 여러분들하고도 그렇게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손 붙잡고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상의하면서 어떤 것도 여러분 똑똑이나 여러분 지혜고 여러분 지식으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 좀 감아보세요. 이 가운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나는 필요할 때만 주님 찾았습니다. 어떤 거는 내가 했고 어떤 거는 주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는 꼭 필요할 때만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나도 정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나하고도 그렇게 구체적이고 그렇게 친밀한 그런 그 교제가 있는 아버지, 나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나도 갖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좀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친밀한 아버지 그런 그 신앙생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 회사 일이든 직장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난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 그렇게 의논하면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딱 얹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마디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항상 들었으면서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몰랐지만 오늘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똑똑과 내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면서 구체적으로 걸음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는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과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제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